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돌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안녕하세요. 아까 찬양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2011년 저희 처음 남해숨 첫 예배를 드릴 때 2011년 2월 2일에 첫 예배를 드릴 때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 안 계시고요. 더 많은 분들, 새로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못 들었던 분들을 위해서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때 녹음이 안 됐기 때문에 하는 의미가 있고요. 녹음이 됐다면 또 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 우리의 첫 시작을 공유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 설교를 합니다. 다시 보니까 3년 전 설교다 보니 그 사이 제가 사람이 변한 건지 설교가 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내가 이렇게 간단한 설교를 했었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때 뜨거운 마음이나 말씀은 그대로 있을 테니까 그것들이 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 집사님은 다 기억하시죠? 아니세요? 네. 왠지 민정이나 최 집사님은 왠지 다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건 캐릭터 싸움인가? 하여튼 시작해 봅시다. 오프닝은 좀 다르게 하죠. 오늘은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이라는 단어. 여러분 딱 이 단어만 갖고 느껴보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전망이 밝으신 것 같아요? 어두우신 것 같아요? 그냥 딱 처음엔 칼라로. 우리는 이거 칼라로 느끼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에 네 앞날이 밝을 것 같아? 어두울 것 같아? 전망이 어때라고 했을 때 딱 느껴지는 칼라. 오죠? 칼라가 있잖아요. 우리는. 일단은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이게 밝은 색깔이십니까? 어두운 색깔이십니까? 파스텔톤입니까? 원색입니까? 내가 딱 내 인생의 미래는 이럴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왠지 햇살이 비치는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산 아래로 우울하게 계곡물이 내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톤을 느끼셨죠? 그럼 그 다음을 해봅시다. 어떤 캐릭이 잡히시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색깔이나 분위기를 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 것 같길래 난 그런 컬러를 느낄까요?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외모도 없는 늙고 병들고 가난한 그런 게 상상되십니까? 아니면 뭔가 성취해서 정상에 서서 깃발을 나부끼고 있는 내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아니면 지금이랑 똑같은데 늙기만 한 내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우리 같은 톤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톤은요 캐릭에서 나옵니다. 그냥 오늘이나 내년이나 10년 뒤나 20년 뒤나 나는 똑같은데 늙기만 했겠지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어때요? 약간 회색 느낌이겠죠. 뭐 검은색이나 뭐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약간 어두운. 근데 나는 내가 버티다가 50대 중반쯤엔 결국 60대 초반에는 내가 돈 없고 늙고 외로운 상태로 떨어지겠구나라고 하면 다크하겠죠, 되게. 그렇죠? 내가 되게 난 진짜 해낼 거야라고 하면 되게 원색적으로 화려하겠죠. 나는 성숙하고 아름답게라고 하면 조금 파스텔 톤으로 화사하겠죠. 난 4가지 분류로 얘기했지만 여기는 몇백 가지 분류가 있겠죠. 그렇죠? 색깔이 여러 개인 것처럼. 우리는 나름대로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전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봅시다. 그 캐릭을 잡는 여러분들의 근거가 뭡니까? 근거부터 있어요. 사실은 사람은 어떤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캐릭을 잡고요. 그 캐릭을 잡았기 때문에 톤을 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인생의 기회와 이런 능력에 있으니까 결국 깃발을 휘날리겠지라고 뭐가 돼요? 내 오늘의 무엇인가의 근거로 내일의 어떤 캐릭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기회 앞에 있거든요. 전 해낼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전 깃발을 들고 있을 거예요. 전 지금도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근데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몇십 년 뒤에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계속 하고 있겠죠. 저는요, 겨우겨우 버티고 있어요.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어요. 결국 버티다 보면 더 이상 못 버티는 날이 결국 오지 않겠어요? 저는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주변도 바뀌어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아지고 바뀌어간다면 그것이 쌓여서 10년, 20년 뒤에는 정말 괜찮은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거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오늘이라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내일에 대한 개연성, 인과적 개연성이죠. 오늘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인과적 개연성으로 캐릭을 잡은 다음에 그 캐릭을 갖고 뭘 해요? 내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의 톤, 컬러를 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컬러가 재밌는 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컬러가 다시 오늘의 나에게 영향을 주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처음엔 오늘 그냥 겨우 하던 거 억지로 하고 있으니까 10년 뒤에 그러고 있겠지 뭐 라고 내가 또 컬러를 뺐어요. 그러면 그 컬러가 어떻게 돼요? 컬러가 다시 오늘의 나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몰라, 난 그냥 특별히 열정도 없고 뭐가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하던 거 그냥 해야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컬러를 빼기를 버티다가 결국엔 못 버티겠지 말하고 다크하게 컬러를 빼면 그 컬러가 다시 나한테 와서 난 왜 버티는 거야 도대체? 내가 그만 버텨야 되는 거 아닐까? 버틸 필요가 없잖아. 언제까지 버텨야 돼? 차라리 지금 놓자 라는 식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엔 깃발을 날릴 거라는 그 생각이 오늘 더 나한테 열정을 주고, 결국엔 화사해질 거라는 그 생각이 오늘의 나를 더 화사하게 하고요. 그렇죠? 현재와 전망 사이에 묘한 상호작용이라는 게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나는 어떠한 상호성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어떤 예상을 해서 어떤 컬러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좀 톤이 어두워요? 시크해요? 여러분 톤이 밝아요? 긍정적이에요? 톤이 따뜻해요? 톤이 냉정해요? 톤이 그냥 별로 열정이 없어요? 왜 그런 톤을 갖고 계셨죠? 그게 정말 성격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색깔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혹시 그 색깔 중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망 때문에 나와 있는 그 색깔이 지금의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 색깔이 오히려 여러분한테 그런 전망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미래의 전망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백에서 나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전망을 얘기하시는 거죠. 넌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어 라고 딱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내 전망이 어떻다는 거예요? 밝다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뭐예요? 거기서 슬프도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밝다, 세웠다라는 긍정적인 톤을 얘기하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두운 톤을 얘기해요.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두운 점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너를 지으셨다, 네 인생에 함께 하실 것이다, 널 인도하실 것이다, 네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세요.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들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응답이, 내 마음속에 내가 느끼는 내 스스로의 반응이 슬프도소이다일 때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거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손바로 오그라드는 얘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되는 거 내가 지금 빤히 아는데 내가 오늘 태어난 줄 알아? 괜찮아요. 예레미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현재에서 어떤 캐릭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리스폰스를 한 다음에 몇 가지 얘기합니다. 슬퍼도소이다. 처음에 뭘 얘기해요?
나는 이 부분이죠. 난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아이인 줄 아세요? 청소년 때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나이 드실 만큼 드셨어요. 근데 왜 아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당시에 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아이들과 다릅니다. 자주 얘기했죠. 성경에서 아이는 무지와 무능과 미학의 상징이에요. 요즘의 아이는 뭐 인생의 황금기죠. 그렇죠? 여러분 어릴 때가 제일 좋지 않아요? 학원 가기 전까지가. 태어나서 학원 가기 전까지가 인생의 황금기죠. 한 4년에서 5년 정도? 네. 엄마가 해달라는 걸 해주던 시기. 하여튼 지금이랑 달라요. 아이다 말할 줄 알지 못한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무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 아이예요. 뭐가 뭔지 몰라요. 네 미래의 전망이 밝다라고 얘기했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내가 모르는데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뭘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예레미야는 지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가요 국군이 완전히 쇠해서요 이제는 종교도 형식적인 종교가 되어버렸고요 국가가도 형식적인 국가가 되어버려서 국가 자체가 지탱이 안 되고 종교 자체가 지탱이 안 되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괜찮고 잘 되고 있고 하는 이런 낙관론이 휩쓸려다니는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아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밖에 몰라요. 아는 건 하나예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아는 건 하나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알겠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돼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전 몰라요. 전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왜 내 인생의 미래가 밝다고 얘기하시죠? 두 번째, 아이라 뭐 할지 알지 못한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는요 알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알고 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할 줄 알지 못한다에서 더 강해지는 액센트는 무엇입니까? 내가 뭐가 뭔지를 알아도 그걸 어떻게 해낼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무지와 무능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전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뭐가 뭔지 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요만큼은 그래 요렇게 해야겠구나. 내가 지금 그래도 요걸 해야 될 때겠구나. 내가 지금 이건 해야 될 때겠구나. 내가 그래도 기도는 해야겠고 내가 저 사람은 변화시켜야겠고 내가 이 일은 해야겠고 하루는 이렇게 생활해야겠고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있어요. 요건 맞는 것 같아요. 요렇게 해야 될 거 요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난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이 배가 뭐가 없어요? 지도가 없어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배에 지도가 없고 별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 배에게 야 너는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할 거라고 얘기하면 뭐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나라는 사람이 인생의 바다에 떠 있는데 나라는 배가 이 인생이라는 세상이라는 바다에 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 내게 내 인생의 전망이 밝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축복처럼 사실인 것처럼 들리겠냐는 거죠. 근데 이 배가요 엔진이 나갔습니다. 노가 부러졌어요. 돛대가 꺾였습니다. 뭐가 없어졌어요? 능력이 없어졌어요. 키가 부러졌어요. 방향을 잡을 능력이 없어졌고요. 이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동력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배가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할 거라고 누군가 나한테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것이 나에게 축복처럼 들리겠습니까? 예언처럼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죠. 나는 지도와 별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동력과 돛대와 키도 없이 그냥 세상이라는 인생이라는 바다에 둥둥 떠서 이렇게 저렇게 떠밀려 다니고 태풍이나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게 내 실존이고 내 위치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어떤 아름다운 톤이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레미야가 서 있는 위치예요. 예레미야 여기서 한 번 더 갑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시죠.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는 하지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레미야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들은 무엇이죠? 선지자죠? 변화시켜야 되는 대상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변화시켜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들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왜요? 이미 얘기했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되게 처참한 시대를 살고 가는데 국가의 기강도 무너지고 있고 신앙의 틀도 다 무너지고 있는데 아니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잘난 놈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뭘 듣고 싶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더 낙관론에만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이었어요. 힘들기 때문에 더 잘 된다는 소리만 듣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실제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습니까? 그 당시에 유명했던 대선지자들, 하나냐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질 것이다, 우리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것이다, 모든 일을 순적히 풀어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대선지자가 되고 사람한테 숭상받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됐어요. 예레미야가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듣기 싫은 소리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듣기 싫은 소리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잘 이들이 나한테 반응해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세 번째가 뭐예요?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뭐랍니까? 첫 번째가 무지고 두 번째가 무능이라면 내가 무엇인가 알고 그걸 할 능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 것인데 그걸 참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게 두려움입니다. 뭘 해야 될지도 알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겠어. 그만 능력이 나한테 있기도 해요. 하지만 그걸 하자니 매일매일이 나에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두려운 거예요.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는 뭐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인생이 부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잡고 있는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예요? 자기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해낼 걸 견딜 수 있을 만한 마음가짐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힘든 것도 싫고 할 능력도 없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게 자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미래의 전망이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죠? 밝게 보이지 않죠? 어둡게 보이죠? 근거는 어디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뭐에 근거에 한 거예요? 내 자신이 서 있는 지금, 내 모습, 다른 표현으로 그를 포함한 오늘이라는 환경에 그의 근거가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거는 뭐예요? 오늘의 나예요. 오늘의 내 환경이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내 현재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근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모습을 근거로, 환경을 근거로 인생의 미래를 이미 전망해버린 사람에게 난 이렇고 이런 상황에 사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전망해 보이는 사람에게 신이 나타나서 네 인생의 미래가 밝을 거라고 얘기해도요, 그 사람에게는 귓등으로도 안 들립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처음에. 오늘의 환경으로 내 인생의 미래를 전망해버린 사람에게, 내가 오늘의 모습이 이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겪어온 과거가 어떠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이미 전망해버리는 사람에게는요, 신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요, 그 사람의 인생 속으로 아무것도 녹아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환경으로 자기 인생의 미래의 전망에 근거를 사는 사람들의 폐쇄적인 구조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환경보다 더 나은 무엇도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건 지금 환경에서의 어떤 최대치겠죠. 내 안에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잘 살리면 저렇게 될까? 하지만 내 안에 이런 부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한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야. 이게 이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서 있는 투데이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몇 년을 어떻게 살아왔던 결과물에 지나지 않죠, 사실. 여기에 우리의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라고 하는 건 신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내 인생의 최대치도 아니며 내가 최근 몇 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아니 길게 봐서 최근 몇십 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결과물이 사실 오늘 서 있는 내 환경이에요. 내 자신이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화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다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동쪽에서 떠올랐다가 서쪽으로 사라진다고 얘기한 거죠. 바다 끝이 안 보이니까 그 뒤는 절벽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기를 좋아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고 나도 아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진리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며 팩트도 아니며 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환거의 근거에서 지금의 내 모습의 근거에서 미래의 칼날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날가 나를 지배하게 해서 내가 만든 이 폐쇄의 논리에서 스스로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느 날 이 삶이 부담스러울 때 무엇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구도를 만든 최초의 동기부여 내 과거를 원망할 수밖에 없죠. 후회와 자책과 원망과 이 과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됐고 앞으로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며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구도 속에 자기를 밀어넣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생을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운이 좋아서 괜찮은 과거를 가졌던 사람들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밝게 산 사람은 앞으로도 밝게 살고 지금까지 어둡게 산 사람은 앞으로도 어둡게 살 거라는 그런 살아 뭐해 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마음에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엔 어느 시점에서 내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왜 오늘 버티는 걸까요? 버틸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버티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버틸 힘이 없는데도 버티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던 대로 했고 내일도 하던 대로 하면 결국 그 다음에도 하던 대로 살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하던 대로 하는 게 얼마나 지겹겠어요. 오늘도 별로 재미없는 걸 하던 대로 하고 10년 뒤에 나도 재미없는 걸 하던 대로 하고 있겠죠. 20년 뒤에 나도 재미없는 걸 하던 대로 하고 그러면 사나 안 사나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죽는 건 귀찮거나 무서우니까 안 하는 것뿐이지 이 사람들 4명에서 자기 삶은 이미 죽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누가 죽였죠? 하나님이 죽이셨나요? 세상이 죽였나요? 자기가 죽였나요? 여러분 그건 심적인 자살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했던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뭐예요?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랑 안면이 있는 건가? 사실 우리는 천국에는 요만한 무슨 호롱불 같은 영혼이어서 하나님이랑 안면 트고 지냈었는데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면서 잃어버렸다는 얘기인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아니죠.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태에 짓기 전에 무슨 뜻이에요? 지금 내가 나를 규정하는 게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현재 환경 때문이라고 했죠. 그럼 현재 환경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현재 환경, 현재 내 모습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 때문에 생긴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네가 뭘 겪어왔건 어떻게 살아왔건 그것이 네 모습의 전부가 아니라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네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너의 가능성이 너를 구현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레미야가 1살 때부터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는지 하나님 저 삼류선지자예요. 아무나 나한테 관심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여러 번 선지학교에 들어가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설교도 몇 번 했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그냥 인생에 죄를 많이 짓고 살아왔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나 치였는지 얼마나 인생에서 실패를 거듭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가 아니라 태교까지 생각해서 모태에서 지음 받아서 지금까지가 아니라 그 이전에 엄마가 나를 태교를 잘못해서 성격이 이래가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내 모습, 내가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가능성으로 나에게 심어두셨던 내 모습, 인생에 한 번도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발현되지 않았지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내 모습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이제 구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발현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근거를 어디로 삼아라?
네가 겪어왔던 거, 네가 지내왔던 거, 네 과거의 경험, 현재 네 모습, 현재 환경으로 네 근거를 삼지 말고 나라는 사람이 한 번도 구현하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원래 넣어놓으셨던, 내 안에 이미 부어놓으셨던 그 가능성이 내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 태어나기 이전의 내 모습을 내가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뭐라고 하라는 거예요? 근거로 삼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슬퍼서 소리를 아이라 주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든지 보내니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니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전 아이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안다는 거예요. 너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알아.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 네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지.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르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가 모르는 게 너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게 너의 근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어떤 일을 겪어오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었게요? 그걸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걸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모른다는 걸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무능하다는 걸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살아왔던 건 간에 그 전에 너 안에 담겨있는 가능성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 모르지만 너는 지금 나에게 배울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만 있으면? 배울 마음만 있으면, 내가 가라는 곳을 가고 내가 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네가 나에게 배울 의지만 있다면, 배울 결단만 있다면, 네가 내 앞에서 꺾고 네 생각을 하나님 한번 가르쳐 보세요. 이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가르쳐야죠, 저기서부터 가르쳐야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말을 해보란 말이야. 이거 말고 내가 주님 앞에서 꺾고, 인생은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어디로 가는 것이며 주는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며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가 배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 그에게 가르친다고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니까. 여기서 구원은 좁은 의미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그렇죠? 교리적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의 구원을 표현해서 여기는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 상황에서, 하나님 뭐가 맞는지 알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전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나를 쪼개버릴 거예요. 세상은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더 불편해져요. 그렇게 하면 어려워져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환경 속에 네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신다고 해요. 도와줄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변하겠어요?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할 텐데요?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이 방법대로 하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요?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돕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는 정체성입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전망의 근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인생을 밝다고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 인생이 밝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존재해서 너를 가르칠 거고, 내가 존재해서 너를 도울 것이며, 내가 존재해서 네 안에 내가 너에게 원래 불어넣은 네 모습이 이미 네가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근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근거 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근거가 되셔서 그 근거로 말미암아 내가 배워갈 수 있으며 내가 해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들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새롭게 받았던 정체성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받았던 전망이에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슬프도 소이다의 전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근거에서 주님의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래서 내가 마침내 그런 사람, 그런 선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전망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레미야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망을 바꾸지 않으면서, 믿음이 없으면서 구원을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믿고 구원받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나의 전망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환경을 좋게 해줘봐요. 그럼 내가 믿지.
내 기분을 좋게 해줘봐야 그럼 내가 믿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생각을 바꿔봐야 그럼 내가 믿을 테니까. 거기에는 어떤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 믿음이란 단어가 끼어들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나는 앞으로도 계속 현상으로 판단할 거야. 나를 변화시킬 수 있으면 현상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는 믿음의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현상은 바뀌잖아요. 왜? 그 사람이 이미 폐쇄적인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난주에 수동적 낙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잘못된 길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많이 설명하지 않았지만 비관이 있겠죠. 비관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어두운 톤의 미래입니다. 난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난 견디다 실패하겠지. 이건 비관이에요. 수동적 낙관은 무엇입니까? 그대는 식으로 하면 결국엔 실패할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엔 잘못될 건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능동적 낙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것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배우고자 하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자 하며, 그래서 내게 원래 주신 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자 할 때 마침내 그것이 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가는 이 능동적 낙관을 예레미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나 없이 하나님이 살아가실 수 있으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살아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배우는 것이며 그의 길을 내가 결단할 때 그가 돕는 것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의 진리가 나에게 적용될 수 없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의 능력이 나에게 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생각을 고집하며 내 결단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겠죠. 그러면 나는 나 하나로서 세상 가운데 치일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결단하고 이곳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같은 근거가 가능합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이 근거를 가질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의 디펜스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건 사실 여러분들의 환경 아닌가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온 과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잘못됐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전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나라고 할 때 나는 여전히 슬프도소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의 전망의 근거는 사실 여러분들의 환경과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의 내 모습을 근거해서 내 자신을 해석한다면 오늘 이상의 내일은 여러분에게 없을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한번 어두운 쪽으로 여러분들 방향성이 꺾어졌다면 그 방향성이 끝까지 가겠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쪽을 내 근거로 삼을 것인가? 어느 쪽을 내 근거로 삼을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그가 옳다고 믿으십니까? 그가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가 나를 창조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가 내 인생의 새로운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모르지만 그가 나를 가르칠 것이며, 내가 능력이 없지만 그가 나를 인도하실 것이며, 내가 어렵겠지만 그가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새로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으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교회 다니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 안 하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으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주를 믿지 않고 교회 발걸음을 했다고 해서, 주를 믿지 않고 우리가 성경 공부에 그저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해서, 주를 믿지 않고 교회 문화 속에 오래 걸쳐 있었다고 해서 나 이마만큼 내가 이랬는데, 여러분 그만큼 그랬는데 왜 믿질 않으십니까? 믿어보셨습니까? 믿고자 해보셨나요? 내가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알아가고 느껴보려고 해보셨나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여러분들을 선하게 하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교리 몇 개를 지키는 것, 행동 양식 몇 개를 지키는 것, 좀 더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좀 덜하고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고 블라블라블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가 여기서 내 환경의 근거로 나를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근거로 나를 볼 것인가에 그 내 안에서 벌어지는 내적인 투쟁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두 마음이 있습니다. 주를 믿어보고자 하는 마음과 여전히 환경에 익숙해져서 그 관점을 포기할 수 없는 내 자신, 그것이 내 안에 싸우고 있고, 그 싸움에서 내가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결론. 그럼 어디서 이걸 싸울 수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뭐 하는 중입니까? 그럼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래, 내가 환경을 근거로 하지 말자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신의 관점을 가져보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가 정직하게 기도하는 중입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선자로 세웠노라 라고 하면요, 아멘! 당황해서 해놓고 뒤에 가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럴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선자로 세웠는데 슬프도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전망이 어떻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고 저는 아이 같습니다. 저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그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꼭 뭘 보고 들으라는 얘기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부음바 되는 것입니다. 태초 전에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돕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가르치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두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음바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로 내 인생의 전망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망을 내가 내 사고방식과 기독교적 철학으로 수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내 인생의 전망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 내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 인생을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적인 의미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의 뿌리, 내 인생의 근거가 현재 내 모습이나 내 능력이나 내 환경인 것이 아니라 인생의 낙관을 가는 이유가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인생의 낙관을 가는 이유가 내가 잘 풀려왔기 때문에, 인생의 낙관을 가는 이유가 내 인생의 좋은 기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인생의 낙관을 갖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허울 좋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근거가 내 능력도 헛되고 내 기회도 헛되고 내 무능도 헛되고 내 어려움도 헛되고 하나님만이 나 인생의 진정한 낙관의 근거로 서는 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새로운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 예레미야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대와 부딪히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좀 그만 좋아야 될 것 같은, 왜냐하면 나중에 좀 비참하게 돌아가셔서 그 선지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다른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첫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똑같은 설교도 여러 번 하면 달라지니까. 주제는 비슷해요. 자기 첫 설교를 할 때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최근에 이제는 예전 설교집을 다시 준비하고 있어요. 2011년 설교집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설교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서 원고를 읽고 이 설교를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민을 몇 주 전부터 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처음에 느꼈던 제 감정은 좀 짠한 거였어요. 얘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구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건 37살 때거든요. 그렇죠? 38살 된 지 이틀 만에 이 설교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37살짜리 개척을 시작하는 젊은 목사가 예레미야의 첫 장면을 골랐다는 것 자체가 얘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구나. 나는 진짜 정말 가치 있게 살다가 죽어버려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때 그 어떤 정서가 느껴졌어요. 얘의 어떤 비장함. 좀 짠하더라고. 아유, 힘들었나 보다. 이제 내가 이런 환상을 봤으면 좀 덜 비장했을 텐데, 그렇지? 한 3년 뒤에도 내가 먹고 살고 살아남고 내 앞에 사람들이 앉아있을 걸 알았으면 좀 더 여유를 가졌을 텐데. 두 번째, 교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어떤 생각으로 세웠는지가 기억이 났어요. 물론 알고 있었지만 기억났어요. 난 지금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교회에서 내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여기에 4분의 1 정도 되는 좁은 공간에서 지금 한 10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처음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12명인가 13명이 모여서 교인 소속된 사람은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교회라는 걸 처음 시작해요. 근데 이 교회라는 걸 시작하는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자부심이나 자신감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내가 진짜 맞는 교회를 하고자 하고, 그렇죠? 내가 진짜 맞는 교회. 내가 그런 교회를 한 번도 못 봤지만, 못 겪어봤지만, 내가 내 생각에 성경 말씀에 한 번도 구현되지 않았을지라도 교회라는 게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 교회를 꿈꾸고 간다면,
그 교회를 꿈꾸고 간다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돼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꿈꾸고 간다면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며 인도하실 거라는 그 자신감. 그래서 우리는 크건 작건 선명하게 그런 교회가 되어갈 거라는 어떤 꿈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설교를 듣고 이제 세 번째 생각은, 그래서 한번 이제 장난스럽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내가 갖고 있던 전망과 지금의 우리 모습은 어떤가? 왜? 그때 3년 뒤라고 하는 건 엄청난 미래였거든요, 저한테. 제가 첫 해에요, 설교를 들어보면요, 들어보세요. 3년 뒤란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러지만 우리가 이렇게 3년, 1년, 3년, 5년, 10년을 달려간 뒤에 1년은 살짝 얘기하고 3년 액센트가 있어요. 3년 정도면 뭐가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죠? 3년이 지났으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한테 놀라운 감동들이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현상적인 거겠죠. 저는요,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사실.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물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비웃으시겠지만, 어떤 교회들이 크잖아요. 하지만 저는 9평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한 3, 40평 되는 이 공간이 저한테 엄청 크게 느껴집니다. 지금도 저한테 너무 커요. 여긴 너무 크고 너무 많은 월세를 제가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한테는 있어요. 죄책감이 들 정도로. 하여튼 여긴 너무 큰 거, 이렇게 큰 공간에 있을 거라는 전망을 못 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라는 전망도 못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3년 뒤에 맥시멈은 30명 정도였어요. 엄청난 변화죠. 저는 제가 매년 유아 세례를 줄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어요. 여러분, 저한테는 그게 되게 특별한 거예요. 제가 매년 누군가에게 유아 세례를 준다는 것도, 줄 수 있다는, 이제까지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그 룰이 깨지긴 하지만 어디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가 5개월이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이게 안 되긴 하지만 하여튼 이제까지는 매월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에 제가 유아 세례를 줘왔습니다. 그렇죠? 저한테 그것도 되게 특별한 거예요. 저희가 성인 세례에도 저한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성인 세례를 이 교회에서 이렇게 빨리 베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안 했어요. 그것이 저한테 되게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갖고 있는 관계성, 저는요, 저희 교회 인천과 남양주에서 교인들이 다닐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저한테는 되게 뿌듯한 거예요. 왜냐면 첫 해에 잠실 사는 애가 윤영아 들어. 잠실 사는 애가 일본에서 잘 듣고 있지. 잠실 사는 애가 교회가 너무 멀어서 못 다니겠다고, 또 빨리 와. 예. 인천과 남양주에서, 서로는 인천, 동으로는 남양주, 남으로는 삼본, 북으로는 네가 이기니? 얘가 기름인가? 예? 일산이 지도상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는데 일단 북으로는 일산.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뭐 될지 몰랐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감동은 뭐겠습니까? 몇몇의 인생이 이렇게 현저하게 변할 거라는 기대도 저한테는 가장 큰 감동. 몇몇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 예상한 사람들이 잘 안 변해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하여튼 변할 줄 알았는데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인생에 큰 변화가 있고 거기에 제가 껴있다는 게, 그렇죠? 어떤 내가 김봉현의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하셨던 일을 얘기할 때 내 인생을 살짝 언급하고 지나갈 수 있게 내가 역할이 있다는 건 저한테 큰 감동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전망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좀 다른 측면에서 저는요, 제가 개척하면서는 내가 그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난 개척하고 교회를 빨리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할 거라는 상상을 못 해봤어요. 왜냐면 개척 첫 해에는 모든 인원이 제 시간에, 모든 인원이 기본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출석, 이게 문화였거든요. 그렇잖아요. 특별한 목적성을 갖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3년 뒤에 막 설교 중간까지 오늘도 계속 들어왔는데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고 예배 시작 시간에 50%가 앉아있고, 나는 이런 집중도의 예배가 남의 수 예배가 될 거라는 상상은 안 해봤어요. 전 첫 해보다 집중도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저는 사실은 성경 공부도 오늘 7, 8명 정도 왔나요? 이 정도 인원이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처음 생각은 제 설교가 되게 가벼워요. 왠지 아세요?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텍스추얼한 얘기는 아예 성경 공부를 주일날 되게 깊게 성경 텍스트만 가지고 여러분의 환경의 일부로 접목시키려고 할 거 없이 성경만 가지고 쫙 들어가고, 그리고 설교는 좀 환경으로부터 말씀을 지향하면서 나오고, 이게 내 합의였거든. 환상이잖아.
그 중간에서 이렇게 어설프게 맞추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황 절반, 말씀 절반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하나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이런 생각이었는데 안 오더라고. 깜짝 놀랐네. 그런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사람들이 예배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주일날 되게 치열하게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편하게 예배드리다가 쉽게 가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3년 뒤에 내가 변화될 거라는 어떤 열정과 확신이 없이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하게 5년 내지 10년을 해나갈 거라는 식의 마인드와 태도를 가지고, 나도 쟤를 볼 때 제가 저런 식으로 하면 10년 뒤나 지금이나 조금밖에 안 변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사실 제가 주중에 기도하지 않을 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고, 제가 말씀을 절대 보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며, 제가 하고 있는 최선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카톡 문자 한번 보면서 맞아, 지난주 설교가 이거였어 라고 생각하고 참 좋은 구절이다 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멈추는 것이 나무의 숨 교회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 착각을 했어요. 하나, 첫 번째 착각은 뭐냐면 제 잘못이죠. 첫 번째 착각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설교 오피스텔의 그런 조그만한 교회니까 특별히 어떤 내가 지향하는 지향성에 아주 많이 헌신된 사람들만 모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게 제 환상이었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상상했던 거야. 아침에 한 10시쯤이 되면 사람들이 다 10명이건 20명은 사람들이 다 와서, 예배는 성경 공부는 11시 반인데 10시쯤에 와서 자기 다이어리 피고 일주일 정리하고 책 읽고 지난주 설교 펴보고 약간 다 이러고 있고 차 마시면서 이건 이랬고 저런 저랬고 가볍지만 진지한 얘기를 나누고, 성경 공부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막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읽을 때는 자기가 일주일간 정리한 성경 노트를 펴서 자기가 어떻게 읽었었는지 체크를 하고 자기가 썼던 질문을 하면서 나한테 질문을 얘기하고, 그렇게 예배가 끝나면 김밥을 간단히 먹은 다음에 간절하게 한 시간 정도, 앞에 30분 뒤에 간절하게 묵상 기도가 드려지고, 정말 첫 해 그랬던 것처럼 뭐 꼭 우르란 얘기는 하지만은 누가 봐도 이 기도에 이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우는 사람도 있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필기 소리가 나기도 하고 눈물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들이 지금 다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느껴진 상태의 기도가 있고, 말씀에서 명확한 이해가 있고 말씀을 들으며 끝나면 셀 같은 거 짜지 않아도 사람들이 오늘 설교나 내가 인생에서 고민한 것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성경 공부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설교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인생 얘기를 하는 사람도, 방향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자유로운 토론을 하다가 간단하게 저녁이나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하루를 딱 지내고 나면 내가 하루 동안 도서관에서 처박혀 있을 때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내가 내 인생의 어떤 부분에 굉장히 몰입해서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침에 올 때보다 내가 명확하게 깨달았고 정돈됐고 계획 세워진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전 그런 걸 상상했었어요. 미쳤나 봐.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제가 미쳤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한 달 전까지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야. 니들이 그럴 줄 알았어. 미쳤나 봐 진짜. 제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왜요? 사람은 다양한 위치와 다양한 수준에서 모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지금 완전히 내적으로 소모되어서 하나님이 있나 없나 그러고 이제 왔어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상처받아서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는데 라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관심이 아직은 훨씬 많은데 걔도 신앙적인 관심이 조금 생겨서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해가려고 해갔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한다고 진짜 되나? 지쳐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 괜찮고 열정을 가질 수 있는데 아직 어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주일만 되면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사람도 있고요. 다 괜찮고 진짜 제대로 해볼 마음이 있는데 난 사람 어색한 데는 가기 싫은데 이 교회는 사람이 어색해서 가기 싫은 싸움을 여전히 싸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는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뭔 말을 하는지, 왜 이렇게 김보현 목사 어렵게 얘기하는지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되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근데 전 그 각 사람을 동기부여할 생각이 없이 동기부여는 돼서 왔기를 바란 거죠. 그리고요, 안 돼서 왔으면 기다려주는 게 제 최대한의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입니다.
제 두 번째 실수는 제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게 제 두 번째 실수예요. 전 주일의 공동체성이 약해도 내가 주중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변화야 된다고 얘기하고 지금 네가 해야 될 거는 이거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변할 줄 알았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 첫 번째는 제 부분이 더 커요. 70%. 전 모든 사람에게 인생 스케줄의 변화를 제시했을 만큼 안목이 깊은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도가 떨어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해나가면 돼라고 제시하면 그 사람이 그대로 하면서 변화될 수 있는 제시를 갖고 있는데 어떤 유형의 사람과 어떤 환경의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지도를 그려줄 능력이 나한테 부족해요. 두 번째, 그리고 목사가 그렇게 쫓아오면서 얘기하면요, 애들은 내 말을 안 듣더라고. 안 듣더라고요. 했어요. 5시간 동안 네 신앙의 문제가 뭐고 인생의 문제가 뭐고 관점의 문제가 뭐고 네가 이렇게 하면 된다. 오케이? 우리 한두 달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한 달 뒤에 그 친구는요, 그날 그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하루도 시도해보지 않았어요. 일주일도 시도해보지 않았고 뭐가 되고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한 달 뒤에 얘가 해봤더니 목사님 해봤는데 요건 좀 이렇게 안 되고요. 저건 좀 이렇게 요건 나아졌는데 이건 뭔지 그럼 내가 다시 얘랑 그래? 그건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대화를 원했거든. 근데 이런 식인 거야. 야, 요렇게 해나가면 될 것 같아. 한번 해봐. 목사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머리가 정리되는 것 같고 좀 상쾌해졌어요. 뭐 될 것 같아 인생이. 집에 가서 자고 다음날 까먹어요. 뭐만 기억해요? 목사님은 얘기했을 때 뭔가 상쾌하고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것만 기억해요. 그리고 다음에 와서 나한테 다시 그 기분을 느끼게 해달라는 거야. 환장하죠 진짜. 제가 그걸 왜 환장한 줄 알아요? 내가 그걸 이제 알았어. 나는 니네들이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잘 안 되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고 내가 이제 기다려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야. 제 잘못이에요. 이 잘못이 뭘 만들었냐면요,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자유로운 교회가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자유로운 예배는 이런 예배예요. 목사님 제가 아직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은 안 생깁니다. 저 목사님 설교만 듣고 싶어요. 알았어, 설교 시간에 와. 목사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싶어요. 전 성경 공부만 할게요. 그래 성경 공부만 와. 목사님 저 묵상기도 부담스러워요. 저 설교 시간에 맞춰서 할게요. 그래 설교 시간에 와. 목사님 저는 지금 제 인생이 더 중요해서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한 달에 한 번 와. 이건 자유로운 예배입니다. 여러분 전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수준껏 자유롭게 하십시오. 함부로 하는 예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예배는 뭐예요? 어제 저녁까지는 예배에 갈 생각이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는 성경 공부 갈 생각이 있었고요. 어제 저녁까지는 정시에 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오늘 하다 보니까 늦어졌어요. 이건 뭐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교회죠. 자유로운 관계는 이거예요. 목사님 지금 제가 사람들한테 마음을 열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제 인생이 복잡하고요, 아직 사람들과 관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그렇게 해. 목사님 저는 이 정도의 기질에 맞는 사람이랑 관계할 수 있지만 기질에 안 맞는 사람까지 다가설 용기나 여유가 저한테 없어요. 그럼 그렇게 해. 이건 자유로운 관계죠. 근데 와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아서 섭섭한 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관계죠. 뭔가 신앙적인 관심이 생겨서 양육 한두 번 받고 양육 끝나니까 잃어버리고,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을 땐 성경 공부 한두 번 나왔다가 또 내 인생이 바빠지니까 안 나오고 툭툭툭툭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남해씀 교회 문화가 됐습니다. 왜요? 제가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모두가 주체이고 자율적인 개인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동기부여되는 사람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자율적이고 주체적이 하라고 했더니 자기 수준과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조명 없이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교회 문화가 됐어요. 어느 교회 문화보다 한심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죄를 의라고 얘기하는 교회죠. 여러분 성경은 자기중심성이 죄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교회는 좋아.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예배 늦게 가도 뭐라고 안 해. 예배 안 나가도 뭐라고 안 해. 목사님은 언제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고 항상 반겨주셔. 여러분들이 불이하지만 제가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느꼈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두 번째, 그래서요.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3년을 다녀보니까 2년을 다녀보니까 1년을 다녀보니까 내가 별로 안 변하거든. 그래서 두 번째 문화가 생기죠. 어떤 문화예요? 나무의 숨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현저하게 나아지거나 변화되는 건 아니야. 그냥 불이하지 않는 목사가 들을 만한 설교를 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거지, 이걸 내가 다닌다고 해서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현저하게 변화될 거라는 기대나 소망은 나한테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만성적 매너리즘이라는 문화가 이 교회 안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나무의 숨이라는 브랜드의 정체성과 같이 난 나무의 숨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 교회는 진정한 자기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이며 나도 이 교회 속에서 그것을 추구해서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겠다. 그리고 그래서 이 교회라는 존재가, 이 정체성이 나와 교계와 사회와 세상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동체적 자부심과 애정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한 이틀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화가 나서. 누구한테? 내 자신에게. 내가 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을까? 제 속에서 막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애들이 자기 인생의 기회를 나한테 줬는데 내가 애들한테 막연한 낙관론을 유포하고 있었구나. 이 친구들은 이러고 있으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대안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변화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어. 진짜 속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 그럴 거면 왜 개척을 합니까? 우리나라 교회 중에 나름 의미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 중에 악한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나름 의미가 교회가 있어요. 나름 의미 다 있습니다. 내가 나름 의미 있는 걸 하려면 왜 이 짓을 해? 힘들게. 근데 그때 이 설교가 제 마음에 다시 떠올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은, 여기까지 오려고 멀리 왔는데 넌 지금도 여전히 환경을 보고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 얼마나 큰 도전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요, 나무의 숨교회가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무의 숨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내 모습이 나무의 숨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전망을 갖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돼버렸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게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였어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3년 동안 잘못해왔냐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되게 잘해왔어요. 전 지금 죽어도 주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그냥 몇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는데. 여러분, 저는 잘못된 방향으로 왔다고 하든가 불이하게 됐다라고 하든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저는 이게 오도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포탄을 쏘는데 앞으로 날아가요, 그쵸? 여기서 터진 게 아니에요. 못 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단해요. 우리는 쐈습니다. 근데요, 각도가 5도 아래로 쳐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엉뚱한 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주체성을 더 기대했고 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나아지겠지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건요, 5도 정도 처진 거예요. 그리고요, 이 5도가 처지건 말건 상관없이 본인이 되게 주체적인 사람들과 본인이 되게 간절했던 사람들은 많은 변화들을 여기서 만들어냈습니다, 이미. 근데 이 5도 처진 게 나중에 굉장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저는 제 삶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지난 3년 전 잘해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잘해왔고요.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예요. 우린 좋아요. 근데 이대로 날아가면 엉뚱한 데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각도를 다시 조절해야 돼요. 아이언맨처럼 슉 이런 거 있잖아. 슉. 살짝만 추진체를 넣어서 살짝만 각도를 올려주면 돼요. 다시 전망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의 숨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여긴 백지 도화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를 여기 그려놓지 마십시오. 그림은 제가 그려놨어요. 이 교회의 정체성은요,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변화되는 교회입니다. 자유를 선정하는 이유는요, 그 자율이 변화를 잘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자율 자체가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진짜 변화도 없이 껍데기의 변화를 흉내냈고 변화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 엉뚱한 억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깨고 진짜 변화를 향해서 자유롭게 나아가자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꼈죠. 우리는 진짜 변화를 가지고 자유롭게 나아갈 만큼 진정한 변화를 향한 열정과 지속성과 헌신이 부족할 때가 많다는 것을. 나는 그러기엔 세상적인 관심도 많고, 그러기엔 관계성도 중요하고, 그러기엔 잠도 더 자야 되고, 그러기엔 내가 그날 기분도 되게 중요한 사람이어서 거기까지 나아가기에 내가 자꾸 처진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방향성을 새롭게 합시다. 첫 번째, 남의 순교회는 간단합니다. 남의 순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수준의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교회입니다. 개인이 그만큼 변화를 추구하고 이루어내서 변화된 개인을 통해서 내가 숨을 쉬면, 내가 진짜 변화되면 세상이 숨을 쉰다. 개인 영성, 개인 공동체, 개인 마음대로 하는 아니에요. 세상을 숨쉬게 하는 게 액센트입니다. 기독교 영성, 공동체 영성이에요. 내가 진짜 변화돼서 변화된 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공동체, 숲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방해하는 어떠한 안일함과 방만함과 억압과 허례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앞으로 지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 트렌드가 바뀔 겁니다. 목적은 같아요. 방식은 바뀝니다. 전 이제까지 여러분들 옆에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전 여러분들 앞에 서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옆에서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오십시오. 전 여러분들에게 이제까지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고 상담가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교사가 되고 싶고요, 코치가 되고 싶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변화되려면,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걸 위해서라면 때때로는 헬라인처럼 될 것이고 때때로는 유대인처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은 유대인처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을 위하는 건 방치된 내면으로 내팽개쳐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여러분들의 내면과 신앙과 인생이 가꾸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나를 아끼는 방식이며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설교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남의 순교회는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어떤 방식일지는 제가 여러분한테 듣고 고민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조직이, 어떤 시스템이, 어떤 순서가 다시 재조정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원하는 건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에 누구도 여기서 편하게 있고 싶어서 여기 온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과 제가 면담을 했고요, 한 사람 한 사람과 상담을 했고요,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 교회에 남아있는 전원이 몇 천 시작은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싶고 변화되고 싶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첫 마음에 서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그 변화와 새로워짐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아니, 내가 그 변화와 새로워짐을 위해서 움직였는가? 아니면 막연하게 이 바운더리 내에 있으면 뭐가 되겠지라고 하고 앉아 있었는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진짜 결론. 이젠 다시 설교 전체로 돌아가세요. 전망을 제일 갖기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태어난 애는 전망을 갖기가 쉬워요. 그렇죠? 본인이 아니라도 주변이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 본산이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든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본산이 뭐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람이를 보면서 뭐든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이를 보면서 무한한 미래를 꿈꿉니다. 그렇죠? 얘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전망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대학생들은 무조건 열렬히 반응합니다. 인생에 실패해본 경험 별로 없잖아요.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 네? 인생의 전망.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졸업하고 2년 뒤에 설교하면요, 복잡한 표정이 나와요. 표정이 복잡해져. 졸업하고 10년 뒤에 설교하면요, 디펜스합니다. 졸업하고 30년 뒤에 설교하면요, 여유롭게 귀뚱으로 들으세요. 아, 청년 설교하시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간에 마음을 새롭게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중간에 마음을 새롭게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내일 개척을 시작해요. 오늘 아무도 없는 오피스텔에 앉아 있어요. 거기서 진정한 교회에 대해서, 오늘 그 부분은 많이 설교 안 했어요. 설교가 이거보다 원래 더 길었는데, 진정한 교회에 대해서 막 써내려가면서 뜨거워지는 가슴을 갖기는 되게 쉬워요. 왜? 아무도 못 봤잖아. 나무의 숨교회를 본 적이 없잖아. 내 머릿속에만 있잖아. 누가 올지도 모르겠고. 근데요, 이걸 한 3년을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저 정도밖에 안 되고를 경험한 다음에 다시 전말 간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바울이요, 처음에 2차 전도 여행, 소아시아 전도 할 때 처음에 열정이 넘쳤어요. 근데 갈라디아 가서, 데살로니가 가서 쫓겨나고, 아테네 가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하고, 세 번째 고린도 가서는요, 쫄아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밝히 전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면 말하라고 그를 다시 격려해서야 일어나던 시기가 있었어요. 왜요? 처음에는 유대 언저리에서 1차 전도, 1차 전도까지는 그래서 유대족 지역이거든요. 터키에서 동방으로 더 내려간 1차 전도에서 먹혔단 말이야. 근데 여긴 진짜 세계 중심 헬라 아테네야. 안 먹혀. 아, 시골에선 되는데 도시에선 안 되는구나. 그냥 고린도 가서 위축돼요. 예레미야가 오늘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청소년이 아니라고요. 예레미야가 살아봤어요. 살아왔고요. 겪어봤어요. 해봤더니 자기가 뭘 모르고, 해봤더니 능력이 없고, 해봤더니 좀 그렇게 하려고 했어도 인생이 엄청 험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슬프도소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슬프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날들에 대한 슬픔 아닙니까? 이게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슬픔 아니에요. 우리의 도전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인생 중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중간에 서 있어요. 20살 땐 되게 깔끔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와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근데 여러분들 몇 번의 도전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대학 입시도 치러봤고, 편입시험도 치러봤고, 원하는 직장에 도전했다 떨어져도 봤고, 그래도 뭔가 인도하시겠지라고 기다려봤는데 인도를 안 하고, 원치 않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건 뭐 안 원했던 정도가 아니라 세상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운명의 남자인 줄 알고 만났는데 불운이고, 이런 걸 몇 번 겪으면 내 안에 뭐가 사라져요? 환경으로 근거가 생기는 게 강해져요. 여러분, 제가 왜 그 교회 얘기를 길게 말씀드렸냐 하면, 교회론을 갱신하는 게 위한 것과 함께 또 하나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전망이 어설펐다는 걸 아시겠죠? 제가 부족한 전망을 가졌다는 걸 아시겠죠? 제 실수가 훨씬 많다는 걸 아시겠죠? 제 전망이 조금은 부족했기 때문에 제 안에 위대한 일들과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해야 되는 건, 위대한 교회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내 수준이 몇십 명의 변화도 되지 않는 그냥 이런 거구나 라고 결론을 내려야 정상입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전망을 새롭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청년기 어떤 전망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전망대로 안 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전망이 어설프진 않았나요? 그때 그 전망이 부족하진 않았나요? 그때 여러분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전망과 함께 여러분들의 잘못된 전망이 섞여 있진 않았나요? 그리고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에 하나님의 전망이 그래도 여러분들을 지켰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전망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건 진정하고 온전한 주의 전망을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거 없네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전망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전망의 근거로 삼으세요. 그 하나님과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 하나님과 다시 한번 대화를 시작하세요.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되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사실 그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설프게 했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대로 다시 한번 해보려고 결정하시고 그와 대화하시며 그와 소통하시고 그와 함께 변화되어 나가십시오. 기대감을 가지고 온전한 전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 교회가 앞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 공동체가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톤부터 다시 시작해 봅시다. 인생의 톤, 미래가 밝으십니까 어두우십니까? 어둡다면 이유가 뭐죠? 밝다면 이유가 뭐예요? 어두운 이유는 오늘이 잘 안 되고 있어서이고 밝은 이유는 오늘이 잘 되고 있어서입니까? 여러분 그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환경을 여러분 인생의 미래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환경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세상과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과거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맡겨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과거의 미래를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여러분들 근거로 삼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마음에 드십니까? 그럼 이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는지. 내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자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정직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주의 변망을 배워나가십시오. 그래, 기독교적 미래 전망을 갖자라고 지금 결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소통함을 말미암아 주와 함께 미래의 전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미래의 전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묵상하며 고백하며 5분에서 10분 정도 먼저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함의 생각들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우리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보셨죠? 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5도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보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한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다니는 한 제가 여러분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 방향에 대한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교회에 하나님의 꿈을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꿈을 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하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 좋아요. 저 생활 편하고요. 저 이거 할만합니다. 요즘에 개척하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제일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의 꿈을 보신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크건 작건 저는 그 말이 제일 싫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렇게는 안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는 그 얘기.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게 안 된다고. 그런 교회가 없다고. 그건 아닌 거지.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안 되는 걸 얘기하면. 전 되는 걸 한번 봐야겠어요. 성경에 교회가 이런 거라고 했는데 그게 되는 걸 한번 봐야겠습니다. 전 그게 이 나무의 숨의 소망입니다. 정말 개인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돼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까지 부르는 그걸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꿈이 없으면 우리는 같은 방향을 가서 향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목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게 해달라고. 내가 이 교회를 향한 건강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공동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 달라고 한 번만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알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변화를 통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알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네가 내가 꿈꾸는 것이오니 아버지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정말 이것을 믿는데 난 이것을 정말 믿고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 과정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런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질수록 저를 돌보시긴다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저한테 이루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결과를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를 돌보시고 도우시긴다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 온전케 하여 새롭게 하는 그 영광의 역사를 제가 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저를 돌아보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저를 돌아보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능력 있게 하시고 저를 사로잡으셔서 그런 사람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여 저를 돌아보시긴다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돌보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을 다 살아낸 것처럼 다 살아버린 것처럼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란 것처럼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살아있음을 거부하는 것이며 나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며 지금 오늘의 현재에 나가 세상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운명론적이고 숙명적인 왜곡된 자기 전망의 관점을 제가 걸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환경이 내 인생의 근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내 인생의 근거로 삼고자 합니다. 아버지 주가 내 인생의 근거가 되셔서 주가 나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며 주가 나를 원래의 그 모습대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미래의 전망을 밝게 갖고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발걸음에 새롭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전망이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를 시작하였는데 이 예레미야의 말씀해 주셨던 꿈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그런 우리의 모습이 최선의 모습이냐 그것에 안주하며 만족하고 자족하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앉아있었던 모습들이 있다면 저희가 여기서 저희의 운박을 걷어내고 다시 한번 신앙의 정상을 향해 걸어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정상으로 걸어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변화와 그 은혜까지 저희가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라라고 할 만한
이 교회에 와서 보고 이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할 만한 그런 목사와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변화시킴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그리고 그것이 이 나무의 숨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길 기대하고 아버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대하고 주여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돌보시고 축복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